우리가 금년 한 해에 창립 50주년을 당하여 해년 맞이해가지고 각 나라에 다니며 자유와 회복과 은혜를 공포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여호와의 길을 높이 세우자고 우리 전부 전도를 했는데, 이 말씀이 계속 살아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당하는데, 이번 추수감사절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예수님의 4가지 감사를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 생애에서 늘 감사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을 했지만 그 가운데 특히 4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 감사했는가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이 적은 것에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모인 5,000명들이 굶주려서 배고파서 집에 돌아가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었는데 마침 한 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게 바치고 안드레가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그것을 손에 들고 축사하심으로써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한테 바친 아이가 누군가? 이름도 없습니다. 또 그 바친 동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이 아이가 그 적은 것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것을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이 그 적은 것도 받으셔서 축사하심으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아이고 그까짓 거 콜리게가 주는 것 가지고 뭘 받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그걸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큰 것이다,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적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니까 주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물질의 크고 작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처럼 드릴 때 감사함으로 정성껏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걸 축사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상에서 다윗같이 많은 귀한 보물을 드린 사람도 있지만은 사르밧 과부 같은 또는 어떤 가난한 과부 같은 2렙돈을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가진 것 가운데서 정성껏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걸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무리 나쁜 날씨에도 하나님이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날은 아주 폭풍이 불고 날씨가 매우 사나운데 2 집사님이 쏘곤거립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감사할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날씨가 험하고 폭풍이 치는 이런 주의를 1년에 딱 한 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집사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그 감사하는 목사님의 그 믿음을 넘어뜨리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미국 그 조지아주의 시골에 있는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 학교에 피아노가 없어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서 헨리 포드 그분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학교에 피아노가 없는데 우리 헨리 포드 씨가 만약 $1,000만 주신다면 피아노를 사서 애들을 잘 가르치겠습니다. 근데 세상에 헨리 포드 씨가 보내온 답장에는 10센트짜리 하나만 보내왔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모욕 같으죠? 피아노 한 대를 구했는데 10센트를 보냈으니 그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리 선생님은 불평하거나 모욕 줬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땅콩을 사서 길르기 시작했어요. 첫해, 둘째, 이래서 5년을 땅콩을 길러서 팔고 그걸 길러서 팔고 그랬더니 세상에 5년 만에 피아노를 한 대 살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 목사님은 헨리 포드 씨한테 우리가 이렇게 주신 10센트 가지고 5년간 땅콩을 사가서 장사를 해서 피아노를 살 수 있었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세상에 헨리 포드 씨가 그 학교에 얼마를 벌었냐? 피아노값 1,000불이 아니라 10,000불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10센트에 만 배를 보내서 그 학교가 아주 여러 가지 물품을 사서 아이들을 잘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구입하는 돈이 $1,000가 안 됐다 하더라도 적은 것을 자꾸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그렇게 함으로써 피아노를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적은 것에도 감사하고 버리는 일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두 번째는 실제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감사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승리도 하고 패배도 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어떤 것을 보고 감사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지역이 갈릴리 지역의 벳세다,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 이 세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일이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한 일이나 또 내상에 들려서 들어온 청년을 고친 일이나 야이로의 딸을 고친 일,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친 일, 또 귀신을 내쫓은 일, 그리고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친 일,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기적을 이 세 지역에서 주님께서 이루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 지역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지니여 벳세다야 고라시나 내가 말세가 돼서 만약 이 땅에 남는다고 하면 너희들보다도 이제 시돈과 고모라 이런 곳이 더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런 실패한 고을에서의 일을 계속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세상에 12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주님은 계속 절망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천지의 주제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지고 솔직하고 순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소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부당한 사람들 보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일이 많이 있어도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기뻐한 그것을 보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그 많은 고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성공한 소수의 고울들을 바라보시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이처럼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에서 감사를 할 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적은 무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듯이 그 감사를 통해서 큰 감사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일에 주님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웬일입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따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은 바로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듯이 우리들의 감사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큰 것만 가지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애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근자에 와서 이 추수감사절이 세계적으로 퍼지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1620년대에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63년, 즉 처음 종교 자유를 위하여 프리머스 적은 메이홀라우라고 하는 적은 배를 타고 프리머스 항에 도착한 이 120명의 이 성도들, 그들은 프리머스 항에 도착을 했지만은 거기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1622년에 메사추세츠주의 프리머스 해변에서 월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주지사가 감사절을 지킬 것을 선언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년에도 풍성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와 및 콩과 호박 여러 가지 채소를 심게 해주셨고 자라나게 하셨고 숲에서는 사냥을 할 수 있게 하셨고 바다에서는 생선과 조개를 넉넉히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만인들의 습격에서 보호해 주셨고 여러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주후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 교회에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추수감사절이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에 퍼지게 돼서 이 가을의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은 황무지에 있었고 그들의 절반이 풍토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2명이 처음에 왔는데 50명이 풍토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심어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낯선 외국인들이었지만은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고기 잡는 법도 배워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으므로 이처럼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에 부족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그들은 이 모든 것에서 감사 조건을 생각하고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생각해서 감사드리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딱한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멕시코를 관광하는 가운데서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한쪽에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한쪽 물은 찬물이 나오고 그래서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는데 이 뜨거운 물에서는 빨래를 때를 빼고 이 찬물에서는 빨래를 헹궈가지고 그렇게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해서 참 아주머니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뜨거운 물도 주시고 찬물도 주셔서 뜨거운 물에 때를 빼고 찬물에 헹구고 이래서 빨래를 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시다. 그랬더니 거기 한 여인이 소리를 하기를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그 두 가지 뜨거운 물 찬물 주실 때 피눈물도 주셨으면 훨씬 날 뻔했다. 그렇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욕심이 치받쳐서 그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감사할 조건들을 절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죽은 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애고대고 통곡하며 아이고 이렇게 당신이 먼저 떠났느냐고 그러지만은 무덤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울고 있는 그 나사로의 여인들에게 울지 마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찍이 데려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 하나님 너무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죽음 후에도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광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두 네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따지고 왜 우리 아들을 일찍 데려갔느냐고 그렇게 하고 원망 불평하고 했을 것입니다마는 이 두 네오는 자기 아들을
데려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서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렇게 했을 때에 두뇌가 생각해보라고 이 아들이 커서 좋은 사람이 될지 악한 사람이 될지 그 누가 알겠느냐. 세상에는 온통 죄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질병으로부터 해방하시고 저 영원한 처소로 데려가셨으니 감사하지 않느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일생이 주님 손에 달렸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이고 죽었으면 되는데 왜 아직 안 죽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이런 마음을 우리들이 품고 살으면 절대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그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 주님이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바로 지상에서 마지막 만찬을 잡수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서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또 떡을 떼어서 살해하셨다고 했습니다. 살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죽음이 앞에 있는데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는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십자가의 비극이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죄를 속하는 그런 효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이런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죽음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울거나 불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죽음 후에 반드시 주님의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빨리 갈 수 있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으니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많은 순교자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기꺼이 순교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기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저 노래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이 무슨 얘기냐면 한 전설에 의하면은 옛날 사탄이 지구에 내려와서 하필이면 노르웨이 근처에 있는 이 지역에 창고에 이 마귀씨를 뿌렸습니다. 그건 바로 미움, 슬픔, 불평, 불만, 절망, 눈물, 그 씨앗을 창고에 잔뜩 뿌리고 그 씨앗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대로 많은 고울들이 그 씨를 받아가지고 미워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러게 되는데 오직 한 마을만이 전혀 효력이 없었어요. 그 동네는 미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불평이나 불만 하지도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거나 이처럼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언제나 기쁨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동네는 어떠한 처지에 처하여도 바로 예수님의 그 감사를 받아들여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슬픔과 절망 가운데도 그 동네는 슬퍼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동네는 절대로 마귀가 불행한 씨를 뿌려도 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의 감사를 본받읍시다. 적은 것에 감사하십시다. 실패 가운데도 감사하십시다. 절망 가운데도 감사하십시다. 영원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늘 감사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기쁨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